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나요?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해 주시니 그것 또한 감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또 감사의 옥타브를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오늘 이 밤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치유와 회복과 은혜들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받으시고 그 믿음 안에 결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시련을 이기는 방법, 그 첫 번째는요, 기도였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경청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무엇을 속히하라고요? 듣는 것을 속히하라는 겁니다. 경청하는 것, 남의 말을 잘 듣는 것, 그 부분엔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교육자들이 말씀을 나누는 것 들으면서도 저도 마음이 찔렸고요, 제가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내 말이 늘 옳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 얘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말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줘야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말은 더디하고 듣는 것은 잘 들어주고요, 대신 말하는 건 좀 더디하라는 겁니다. 저도 다른 사람이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말을 끊고 내 말을 하고 싶죠. 이런 것 조심하라는 겁니다.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저부터 조심해야죠. 그리고 또 뭘 조심하라고 합니까? 더디하라고 합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20절에요, 왜냐하면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 앞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성내는 것과 말을 어떻게 하는 거요? 빨리 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더디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게 뭐죠?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얼른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청을 해야 되는데요, 경청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경청의 원리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21절에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온유함은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포악한 사자, 그들을 길들여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 또 하나, 우리가 열이 40도씩 올라가면 막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겪어봤거든요. 열이 40도씩 올라가는 걸 한 일주일 이상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으면요, 열이 싹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온유입니다. 내 안에 불같이 올라오는 그 어떤 것, 나의 주장, 내 것들, 그것들이 길들여져서 싹 사그라드는 거죠. 무엇으로요? 오늘 말씀에는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에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버리고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용솟음쳐 올라오는 그러한 악들은 내버리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은요,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재단하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것은 신앙적인 게 아니라 나의 입맛에 맞는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는데요, 내 입맛에 거슬리고 내 입에 쓰고 내 골수를 쪼개 들어오는 말씀들은 걸러내는 겁니다. 받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 쓰다 할지라도, 우리의 골수를 쪼개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자처럼 우리 안에 그런 성질이 불붙듯 일어나지만 그것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수용하는 것, 수용성.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이 가져야 될 그 미덕 중에 하나가 수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요, 그분은 바뀔 확률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면, 하나님, 그렇지만은요, 이렇게 나가면은요, 수용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내게 들어와도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 별로 안 좋은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엄마, 그런데 나는 이래요,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박히지 않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서요,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나의 그런 편견이 없이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진리에 어긋난 말씀들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내 심장을 찔러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런 용어를 수식어로 붙이지 않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내가 오늘 붙들겠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은 오늘 21절에요,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 말씀이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수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향을 가르쳐줘도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싫으면은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 자아를 지키는 거죠. 나의 욕망을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변론을, 그리고 또한 나를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낸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것이,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특별히 목사는요, 저에게 오늘 이 말씀 많이 적용되는데요, 목사는요 설교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교를 하면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나는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이 경청의 비법은요,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것에 진정한 경청의 미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십니까? 순종이 잘 되십니까? 이분이 바로 경청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수용을 하고 내 마음판에 새겼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 매일 묵상을 왜 하는 겁니까? 이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수없는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인품이, 인격이, 삶이 바뀌지 않은 것, 그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흡입해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내게 늘 선포되었지만, 나를 흔들어 놓아도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온통 흔들어 놓았는데 나갈 때가 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온통 흔들어 놓았다면 그 말씀을 갖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청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순종의 자리가 진정한 경청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예를 들어줍니다. 우리가 화장을 할 때 어떻습니까? 화장을 할 때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보니까요, 우리 이 여자분들, 집사님들 보면 여기에 점이 있으면 점 있는 부분은 더 화이트 칼라로 톡톡톡톡 두드려가지고 그걸 지우고 더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또 거울을 봤는데, 밥을 먹고 거울을 봤는데요, 한마디로 밥풀떼기가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떼어야 돼요? 안 떼어야 돼요? 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울로 내 모습을 보고 밥풀이 붙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떼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요,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진 그대로 잘못된 것들, 고쳐야 될 것들, 그것들을 고치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제가
오늘 뒤바꾸는 한마디 단어를 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실의 거울로, 삶의 거울로 우리의 믿음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행위 구원론자입니까?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또한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거울에 비춰졌을 때 그것이 진짜 내가 믿음이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걸로 거울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내 진정한 믿음의 거울은 내 삶의 거울입니다. 내 삶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시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삶을 사시는지 믿음이 없는 삶을 사시는지 내 삶 속에서 나를 점검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십니까? 내 오늘 하루의 삶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그런 삶으로 지금 비춰지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가 바로 고난과 역경과 이 시험들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입에 밥풀을 붙이고 떼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이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떼어버리고 새로 화장을 하고 고치고 새로운 삶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경청하는 경청자들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요, 우리 삶의 방향이요, 우리 삶을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조명을 받고도 우리의 삶을 그 방향대로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지든지 풀숲으로 들어가든지 때때로 여름이 되면 뱀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도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렇지만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해도 강아지를 사람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강아지는 강아지로 취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데리고 놀면서 제가 시골 길은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풀들을 짜매놓고 막 이리 와라 하고 달려가면 이놈이 좋다고 막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콕콕 쓰러집니다. 그럼 재밌어서 저는 재밌다고 또 데리고 가서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강아지들은 두 번째는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사람은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제 우리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욕심이 작동하면요, 자꾸 넘어졌던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붙이셔서, 내 삶에 딱 붙이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멋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진정한 그럼 경건한 자가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건한 사람은 26절에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한마디로요, 경건은 말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로 아무리 내가 경건하고 내가 아무리 말로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그것이요 내 삶에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경건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건은 무엇으로 나타낸다고요? 우리의 경건은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도, 진정한 경청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는 것에서 나오듯, 진정한 경건 또한 그냥 혀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건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요,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먼저는요 실천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삶으로 옮기는데요, 그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혀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해야 된다고. 무엇을요? 과부와 고아를, 한마디로 소외받은 자를 돕는 겁니다. 언제 돕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환난 중에요. 환난 중에는 나도 견디기 힘듭니다. 나 혼자 나도 살아내기 힘듭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이웃을, 가난한 자를, 그리고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것, 나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없으면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경건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며 삶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이 대한민국이 70년, 80년, 60, 70, 80년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거든요. 저는 그래서 꽁당보리밥을 안 먹는데요, 입에 넣으면 정말 뭐가 씹히는 것 같아서, 아주 밥알이 안에서 막 굴러다니는 것 같아서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가난한 시절에도 우리 어른들은 늘 이웃들을 살폈습니다. 먹을 게 없어도요. 지금 어렸을 때 제가 남의 집 가서 쌀밥을 먹으면요, 늘 고민이 뭐냐면 어느 선까지 남겨야 되는가. 꼭 남겨야 돼. 우리가 배웠는 건 남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를 가지고 내가 그 집에 한마디로 손님으로 갔기 때문에 대접한다고 밥을 대접했기에 못 먹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남겼어야 됩니다. 그러게 어느 정도에 남겨야 될지, 그것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가난할 때도 힘들었을 때도 우리는 늘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됐는데도 이웃을 못 돌본다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삼양교회는 앞으로 정말 이번 주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절기절기마다 우리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27절 하반절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한마디로 거룩을 지키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그가 바로 경건한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술로 경건을 자랑하지 마시고,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거 고백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삶의 거울로 믿음을 확증시키시고, 삶의 거울로 하나님 백성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믿음의 교육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교육할 때 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주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후배들에게 남겨야 될 것, 믿음의 모습입니다. 말이 아니라 말씀을 갖고 살아내는 그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그들이 그것을 배워서 우리 삼명교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로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사역은 우리 교회 전체의 사역입니다.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교사들과 우리 부장집사님, 교육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고민하시고요. 그래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가 내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어려운 시간 속에 기도에 동참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기도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삼양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